네, 저희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곳은 오가죠. 이제 절반을 지나는 시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누릴까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동희 형제님이 들어가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영상이나 책에서 보셨지만 성경만큼 뭐 많이 팔린 책도 없고 많이 인쇄된 것도 없고 굉장히 독특한 정말 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성공했냐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하는 게 그때 그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성경을 드디어 이제 어떻게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은 일반적인 언어로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사제가 말하고 교황이 말하면 그게 정답이겠거니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 중심 예배를 드리지만 그전에는 성례전 중심의 예배였으니까 그냥 하는 것들 행위를 보고 어떻게 보면 했다면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었던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을 때 그 주장을 루터가 하는 얘기가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역사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특하고 또 가장 권위 있는 그래서 캐논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통 부르는데 캐논이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성경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성경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죠. 뭐 제가 뭐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하게 될 텐데 사실 설교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최대한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들어봤을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또 내가 거의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개신교인이라면 다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정자매님 한번 주한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 그런 여기 앞에 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고 계시는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일을 하겠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옆에 읽어주십시오. 네,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 첫 번째 가로넣기 뭡니까? 전체적으로 읽기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라. 사실 우리가 지금 원데이 원바이블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3개월 시상이 또 나오고 어떤 슬픔과 좌절도 있겠지만 어쨌든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읽는 것은 분명히 유익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가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6년 주기로 설교를 하는 것도 안 그러면은 100% 저희는 뭐라고 하죠? 편식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가 성서신학 전공이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제가 성경 설교한 것들이 굉장히 이곳저곳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2018년 정도까지 처음 제가 사역했을 때 10년 동안 설교했던 거를 분석해 본 다음에 엄청 깜짝 놀랐어요. 내가 66권 중에 한 책에 대해서 한 번 이상 설교하는 게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씩은 예의상 했다면 한 편에 한 권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한 책은 한 절반도 안 되는 거를 보고 나는 되게 편식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편식하고 있구나. 아마 제가 그때 그렇게 계속 설교했으면 아마 저희 교회 30년 다녀도 66권 설교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것처럼 사실은 신자들도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원데이 원바이블처럼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짤막하게 뒤에 이제 묵상은 뒤에 나오니까 그런 통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강조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쉽나요? 어렵나요? 네. 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네. 쉬운 부분도 있죠. 네, 있죠. 쉬운 부분도 있어요. 보면 이해되는 내용도 있어요. 뭐 제가 뭐라고 수정자매님은 66권 중에 어느 책을 제일 좋아하세요?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저 요한복음. 네. 금정자매님 어떻습니까? 시편은 시적이신 분이군요. 네, 네. 은숙자매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로마서. 네, 로마서는 약간 이제 좀 더 강력한 복음을 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선자매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잠언.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직접적인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네. 우리 과대님은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창세기. 네. 모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창세기. 네. 네.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각각 좋아하는 책들이 또 잘 읽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책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내가 사실상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한 번도 안 쳐다보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책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나 좀 어떤 도움을 받으면 사실 그 책이 좋아져요. 제가 레위기가 좋아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예. 근데 레위기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레위기를 한번 지나가면서 매일 성경 때문에 레위기를 쭉 공부하고 나니까 레위기가 되게 좋은 책이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 뭐 예레미야 같은 거 저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쭉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또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이게 교회가 좀 더 양육에 집중하고 있어요. 양육에 집중하고 저희 교회 초기에 있었던 분들은 제가 초기에는 성경 공부에 좀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풍삼초석기 이런 양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양육과 성경 공부 좀 다른 개념인데 성경 공부는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 외에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가장 공부할 때 이것부터 하면 성경 전체에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데 배경 지식, 특별히 배경 지식이 뭐에 대한 거였어요? 혹시 기억해 두신 분 있나요? 적어 두신 분? 배경 지식은 역사와 지리입니다. 네. 성경을 좀 우리가 재밌게 읽으려면 역사 공부와 지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풍삼처세 갖고 제가 설교를 쭉 했던 예전 금요 예배 영상에 보면 요 5강과 6강 하다가 저희가 끊고 3주 동안 성경 특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그럼 보면 저희가 칠판에다 뭐부터 그리냐면 지도부터 그리고 네, 역사적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지리에 대해서 알면은 굉장히 그것을 이해하는데 유익함이 있다. 이건 당연하죠. 저희가 여기 양주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양주에서 우리가 1300번 타고 잠실에 갔어. 잠실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우리 경로가 딱딱딱 보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읽지만 사도행전의 지도들을 조금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갔고 여기서 여기로 갔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해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리 공부를 한번 하면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역사 공부를 하면 좋다. 역사는 뭐 전반적인 그 역사의 흐름들도 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몇 번 했던 신구약 중간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 교회 자료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만약에 보신다면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현대어 번역 성경들 여러 번역 성경들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시절에는 신학교에서는 세 개를 봐요. 개역 개정을 이제 보고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구분하게 보기도 하고 개역 개정을 보고 옆에 세 번역을 보통 보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봐요. 공동 번역 혹시 뭔지 아세요? 가톨릭이랑 같이 번역한 거예요. 가톨릭 개신교가. 그래서 어째 성경은 똑같으니까 공동 번역 보는데 공동 번역 보면 약간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엔 조금 이제 약간 버석거림거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니까 우리 마치 안 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공동 번역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관점만 아니라 천주교 관점과 함께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같은 구절을 볼 때 좀 폭넓은 이해를 주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을 자유롭게 보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처음 읽으면 여기서 뭐부터 읽어라고 나오고 있죠? 사복음서부터 읽어라. 아까 요한복음 우리 수람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런 것부터 읽는 게 좋고요. 복음서도 물론 네 편이 각각 장단점이나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좀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라고,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해라고 하면 마태복음이 가르침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가 많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뭐 어떻게 되라,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이 많고, 마가복음은 가장 짧아요. 가장 흔히 우리 요즘 드라마로 말하면 전개가 빨라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읽기 좋고, 누가복음이 가장 이렇게 시간 순서적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으면 한 저자가 쓴 거기 때문에 더 흐름이 좋게 읽을 수 있고,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고 좀 이렇게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이런 것도 또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야 될 건 뭐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은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은 대부분의 분들이 좀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역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읽는 게 뭐가 좋다? 서신서입니다. 네, 서신서는 바울 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도 있는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는,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쓴 거고, 일반 서신은 바울 외의 사람이 쓴 건데, 일반 서신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기록돼,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전서,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야고보가 보낸 야고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바울 서신은 받은 사람 이름, 받은 교회나 받은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특징, 제목으로 달려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서신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이슈, 이거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약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비중이 어떻게 되죠? 3배 넘을 거예요. 구약이 3배가 넘어요, 분량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만 좋아하면 여러분 사실 성경에 25%도 안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신약 설교를 더 많이 해요. 반대로 저희 교회는 구약 설교를 훨씬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66권을 이렇게 따라가니까 저희 교회는 구약 설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신약 설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약이 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신약을 읽다 보면 또 구약과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더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를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는 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구약의 최대 장점, 혹시 어떤 분이 좀 여기서 목사님 말한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미아자매님, 구약의 최대 장점 혹시 뭐라고 영상이나 책에서 보셨습니까? 네, 질문왕에 대한 복수입니다. 네. 네. 구약의 최대 장점, 네, 책에 말한 거 들으면 지금 다들 혼란에 빠지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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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진 전사님, 구약의 최대 장점이 뭘까요? 모르십니까? 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약은 사실상 50년의 역사다. 근데 구약은 수천 년의 역사다. 그래서 구약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부분을 계속해 다루시고, 하나의 나라가 생기고 망하고, 어떤 이스라엘이 그런 긴 역사의 여러 흐름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것을 추구하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국가를 이해할 수 있고, 원하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신약은 약간 개인주의적인 어떤 가르침이 많다면, 구약은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세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구약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하면, 그래서 이런 순으로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사실 신약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진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는 이제 안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전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독을 2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서 일독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 있잖아요, 속독 테이프,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속독 테이프인데, 이 테이프 하나를 이제 들으면, 이게 테이프 하나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인데 엄청 빨리 읽어요. 네, 엄청 빨리 읽는데, 그걸 이제 눈으로 따라 읽고, 이제 졸리지 않게 한 장 끝날 때마다 같이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 분량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40일이면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40시간이면 성경 다 읽는 거예요. 근데 40시간인데 아까 했던 신약이 3배가 넘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약만 읽는 거는 속독 테이프로 읽으면 12시간이면 다 읽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음은 있지만 아직 시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했을 때 전 수련회를 2개 갔었거든요. 하나는 그냥 일반 보편적인 수련회, 뭐 2박 3일째 같이 가는 거, 그리고 하나는 정말 원하는 사람만 드리고 이제 말씀 묵상 여행을 해서 4박 5일. 그런데 보통 가면 3번 갔었는데, 거제도, 태백, 중간에 못 돌아오는 거, 네. 네, 영주 이런 데 데리고 가서 가둬놓고, 네. 근데 그때 한 번은 신약 전체 읽기였어요. 4박 5일 동안 신약을 읽어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바닷가에서도 돗자리 깔고 있고, 산에도 올라가 돗자리 깔고 읽고, 읽은 다음에 그날 그 한 책 끝나면 질문 받아서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원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아마 지금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도 밥해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뭐 해보면 좋을 수도 있죠. 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읽게 되는 게 있으니까 3번 보면 집중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사복음서 통해서 일단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예수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예수 만난 사람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찾아가셨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어떤 말씀을 권면하셨고,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는다면 성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읽어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주한 글씨 한번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혹시 그래도 난 정말 성경을 뭐 원대 원말로 하셔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지만 난 좀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일단 무조건 메시지나 세번역이나 쉬운 거로 읽어라. 근데 역사서를 읽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역사서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역사서 중에서도 쭉 이 위에 가장 메인 스토리를 담당하는 책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리고 역사서지만 그 메인 스토리에 해당하지 않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의 메인 스토리에 담당하는 것만 읽어가면 된다. 일단 창세기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 여러분 20장까지는 다 재밌게 읽을 거예요. 20장부터 이제 곤란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20장부터 40장까지는 뭐 그 율법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출애굽기 20장까지 읽고 건너뛰라. 어디로 건너뛰어야 돼요? 민수기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러면 레위기라는, 우리는 거기를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 민수기로 20장 출애굽기 20장 정도에서 안 읽혀지면 마지막 40장 읽고 민수기 들어가면 연결돼요, 내용이. 네, 그럼 민수기 쭉 읽어가면 민수기 또 잘 읽힙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가면 안 됩니다. 신명기는 또 재미가 없어져요. 네, 신명기 또 율법 얘기가 나오니까 민수기 끝난 데서 여호수아로 가면 내용이 또 연결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12장까지만 재밌어요. 네, 왜냐면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인데 13장부터는 땅 분배 이야기예요.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또 건너뛰어야 된다. 거기 건너뛰고 다시 또 뒷장으로 가라.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사사기 또 재밌게 대부분 다 읽겠습니다. 사사기 쭉 읽어가다가 그 다음에 또 괜찮아요. 이어져요. 사무엘상, 뭐 우리 좋아하는 다윗 얘기 나오고 사울 얘기 나오고 다 하니까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는 조금 재밌다고 볼 수 없지만, 왜냐면 우리 솔로몬 죽으면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좀 일찍 죽으니까. 근데 열왕기 상하도 그래도 마치 우리 그냥 왕정 이야기처럼 쭉 읽어가면 열왕기 상하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 될 책이 뭘까요?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역대상하는 읽으면 내가 일단 졸았나는 느낌 받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역대상은 사무엘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는 또 열왕기상하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 봤는데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에스라로 가면 됩니다. 포로이,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읽으면 구약이 끝이거든요. 이렇게 읽은 다음에 딴 거 못 읽겠으면 건너뛰어서 신약으로 오면 돼요. 신약으로 와서 저는 뭐 누가복음, 사도행전 정도까지 읽으면
구약 신약의 역사 정도를 쭉 먼저 한번 좀 내가 이해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제가 가끔 소개하지만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유튜브에 채널이 있어요. 저도 도움받는 채널인데, 바이블 프로젝트는 뭐냐면 책 한 권을 10분 안으로 다 요약해 놓은 건데 그림입니다. 그림.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바이블 프로젝트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좀 더 선명히 들어오고, 나는 바이블 프로젝트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바이블 클래스나 바이블 에센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문제는 창세기 이런 거 하나가 2-3시간입니다. 강의가. 근데 뭐 2-3시간 동안 사실 창세기 전체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딥하게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바이블 클래스나 바이블 에센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바이블 프로젝트, 아니면 뭐 조금 이제 고전적인 성서학당, 네, CBS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 왕, 라드 이렇게 이제 구약을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고 이러면 그렇게 조금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역사부터 한번 잘 세워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묵상 한번 5번 한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네, 묵상을 한다는 건 뭔가, 묵상을 여러 가지 하는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세 가지 그대로 다 말해보면 처음에 뭡니까? 관찰, 그 다음 해석,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것을 이게 뭔지를 개념을 이해하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은 뭐냐면 일단은 성경 본문을 진짜 그냥 본문 자체로 국어하는 거예요. 국어. 이런 국어 문제풀이 하듯이 성경 전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나왔나, 하나님이 몇 번 나왔나 이렇게 해갖고 그런 막 체크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국어의 지문이 이해하듯이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성경 본문 전체를 있는 그대로 일단 이해하는 거. 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 좋고, 이때는 아까 번역본을 이걸로 한번 개역개정 한번 읽어보고 세 번에 한번 읽어보고 메시지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이해가 빨라지고, 관찰은 일단 그냥 국어 문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관찰을 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썼던 표현은 석의, 네, 석의라고 하거든요. 석의는 정답이 있어요. 네, 석의는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그러니까 문과 과목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과 과목이 조금 비슷해요. 어느 정도 정답의 에버리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 국어에서도 문제 푼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은 어느 정도의 답이 안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쓰는 거는 관찰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에 몸을 말한다. 근데 문제는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은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려낸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 글이 이 글 자체의 국어적 어떤 결론이 그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했을까, 이런 어떤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지문이 거기 책에 있는데, 당시 독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거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 어쨌든 성경은 다 저자와 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마음도 있지만 독자에게 왜 이걸 써야 됐을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됐을까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지금 나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게 해석입니다. 첫 번째 독자에게,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해석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해석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성경 읽기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이 생명이에요. 적용 안 할 거면 사실 읽으면 지식만 쌓이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말씀에서 얻은 걸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이 진짜 사실 묵상을 잘 하려면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량적인 어떤 수치가 안 들어가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뭐 하루에 5장씩은 성경을 읽겠다라고 해야지 내가 적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절대 적용을 무리하게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50% 정도 내가 이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너무 무리한 거 하면 어차피 안 하니까. 그래서 적용은 좀 구체적으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적용을 하고, 뭐 내가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그럼 내가 적용 이웃 사랑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웃 사랑했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가 생각나는 친구 3명에게 뭐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야겠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자, 이 과정이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 것이 묵상이고, 이거는 우리 매일 성경으로 보통 뭐 많이 하시겠지만 얼마든지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한 글씨 한번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아까 적용하고 따라가는 것,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강조를 많이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게 너무 막 해야 되는 어떤 숙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또 알아가고 싶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여기 있으니 한번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조금 이거를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조별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가 넘어갈게요. 5번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다. 구약과 신약은 각각 하나님 나라 어떤 내용을 기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 과목을 저도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시줄 날줄이라는 얘기를 해요. 시줄 날줄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시줄은 어떤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의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 뭐 이런 거, 뭐 여기서 예를 들어 한 편의 영화를 봤을 때 뭐 여기에는 여기 전체가 어떤 주제, 이게 시줄이에요. 그 날줄은 거기에 하나하나의 이제 어떤 에피소드와 만나서 이렇게 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날줄인데, 성경도 시줄과 날줄이 있어요. 성경의 시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이건 성경 어디를 보거나 다 걸리는 내용이죠. 이런 게 이제 시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왜 구약은 흔히 말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쭉 관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우리가 보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끝을 봐도 그렇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약은 어떤 부분에서 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인된 삶, 이런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뭐 자기중심성이나 죄의 심각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나, 실패했나, 제가 오늘 설교에 얘기했듯이 목이 곧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이런 어떤 마음들, 또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는 어떤 이야기, 또 메시아고 심판하고 회복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되게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좀 더 강하거든요. 통치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대사관 얘기한 것 같은데, 대사관 어떤 이야기처럼 그런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서도 구약을 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백성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신약은 드디어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약속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깊숙이 또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고,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고,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온전하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신약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뭐 이거는 저희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다시 저희 하나님 나라 시리즈들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들어서 내가 안 와닿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또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면 저희가 18주, 7주, 20주 이렇게 세 번 했어요. 네. 7주짜리에는 강의안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블로그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좀 더 도움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오가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렇게 하실 얘기 있으면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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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네. 음.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굿 퀘션.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저희 하나님 나라 강의에서도 많이 제가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당시의 왕들이 자기가 정복한 땅에다가 자기랑 똑같은 석상을 세워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이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주장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왕에게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이 땅인데 이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이나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쓰는 편으로 지금 이 세상이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니라 이 땅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뭐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뭐 행복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어떻게 당연하고 그게 원래적 계획이고 이 세계는 그렇게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뭐 사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한다면 어떨까 정도의 대답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영 쌤. 네, 네.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딱 뭐 생각나는 거는 어떤 본문을 봐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조별하고 있는 동안 제가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를 갖고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좀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어떤 본문을 갖고 얘기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혹시 만약에 성경 해석 방법이나 이게 여기서 똑같은 묵상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 교회에서 이미 제가 특강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필요한 자료 있으면 함께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 35분이니까요. 그 조별 모임 하시고 약간 쉬시고 4시까지 다시 모여서 하면 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펴서서 우리 조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진영 쌤이 저희가 내준 숙제를 제가 해서 올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성경에 나왔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7절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회복하게 가야 되는 그 본문인데 보통 이 정도가 묵상 본문 주어지니까 관찰은 그냥 글을 읽으면서 관찰한 것을 적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그냥 말씀만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나 정리해 가는 거죠. 담에서 하나님이 이를 행한 아나니아를 찾으셨다. 사울은 눈이 안 보여 그때 기도하고 있었고 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동시에 역사하셨다. 이런 뭐 하나하나 포인트를 정리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때 선뜻 내켜하지 않았다. 받아들였고 순종한 사람 회복시켰다.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정리하는 거죠. 뭐 더 구체적으로
여기 번역서하고 여기 번역서는 요거에 더 이렇게 다르게 뭐 해석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깊게 가면 해석은 당시 사람들이 나의 어떤 의미 그럼 이게 말 그대로 해석이죠. 사울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리고 상황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며 매우 놀라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놀라고겠죠. 아나니아는 주님이 일하시는 데 불편한 마음이 컸을 것 같다. 이 상황 자체가 아나니아에게 온 신앙의 도전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울 또한 기독교 박해자에서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을 통한 회복 경험하면서 변화의 큰 기점이 되었을 것 같다. 아나니아는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일을 보았기에 그에게도 이 사건은 신앙에 더 큰 진보를 더해주었을 것이다. 나도 사울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저에 대한 거죠. 또 아나니아처럼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이 내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며 나도 그 일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적용한다면 적용은 뭐 심플해야 되니까 그 중에 제가 이제 붙잡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도 하고 싶은 하나님 일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자. 내가 하기 싫지만 하고 있는 하나님 일을 적어보자. 근데 그 중에 오늘 지금 항상 예를 들어서 나는 귀찮아서 이걸 하기 싫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뭐 오늘 하나 해보자 이 정도로 그냥 적용을 해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분은 그냥 요 정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예시로 그냥 하나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이 5과 6과의 제목이 뭐예요? 큰 제목이? 네. 네, 누리기입니다. 누리기.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김영 목사님이 어떤 걸 지금 계속 깨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거 누리기다, 누리는 거다. 이게 축복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 과제고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렇죠. 이제 우리만 금영이네. 이거 하는 거를 즐겨라.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을 읽기 하다가 어려우면은 그냥 거기 보면 넘어가도 된다. 넘어가도 된다. 내가 읽고 싶은 부분 한번 좀 더 읽고 해도 상관없다. 아니면 좀 이거 자체를 너무 이렇게 물론 당연히 여기 우리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막 이렇게 이 악물고 막 하기보다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게 또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 맞겠지만 특히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거 자체가 그냥 내가 하나 알아가는 방식 지금 우리가 다룰 육과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방식을 배워간다 정도의 좀 기분 좋은 동행을 하면 좋겠다. 물론 신앙이 조금 더 깊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이 악물고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네,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이 악목을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최선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그 단계에서 잘 소화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과 들어가면 이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일단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나름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급한 일 있으면 다 찾죠. 한 번에 하나님도 찾고 저기 뭐 알라도 찾고 부처 찾고 또 아무나 들어라. 네, 아무나 들어라. 네. 응답하는 게 내 신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하는 약간 이런 기도가 있죠. 네. 뭐 그런 기도와 우리 기도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즉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좋지 못한 기도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여기 제가 보면 지금 이렇게 다 성숙한 분들밖에 안 보셔갖고 이상한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갖고 그래도 우리 믿고 현우야. 네. 현우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거였어? 너만 잘해, 나만 잘했다. 네. 또 하나의 저의 기대주 태희야. 태희가 원하는 기도는 어떤 거였어? 들려드리는 기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태희가 이렇게 다큐로 받을 줄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의 습관이 뭐예요? 해주세요예요. 네, 해주세요밖에 할 말이 없어 사실. 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메뉴판 주문하듯이 하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가
뭐 당연히 지금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뭔가 해달라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것은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내 친구나 내가 누군가 이렇게 어떤 정말 사랑과 이 어떻게 관계를 쌓아갈까라는 것처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에게서 아무나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어떤 소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었죠.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기도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난 이런 존재라고 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거지 아무나 들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기도를 소중하게 들어주신다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되시면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어떤 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2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책이나 영상에도 나오지만 기독교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네, 하나님. 그게 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 내미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받아주실까?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들어주실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나는 정말 미천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그런 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너무 존귀하게 귀하게 내가 하는 얘기도 관심 갖고 들으시고 나를 보면서 우리 앞에 봤듯이 사랑의 눈으로 막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가는 소통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두 가지죠.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번 뒤에 있는 거 하나씩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다음 것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다음 분. 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를 잘 배우면 내가 말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듣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로 깨닫게 하고 사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어도 기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딴 생각하거나 졸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머물러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어떤 것들을 잠잠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보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기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저도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 좀 마음이 막 복잡함들이 좀 있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해야 되니까 8시 반 정도에 이제 제 그 목양실에서 그냥 기타로 이렇게 찬양 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잠깐 이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잘 보내야 되는데 힘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성도들과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눌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은 말 그대로 정말 요청한 힘달라는 걸 요청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까 태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자체가 기도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주세요 해도 들어줄 거예요. 부모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 참 밉잖아요. 그놈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나 엄마가 있어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예상으로 저희 건아가 이걸 되게 잘해요. 엄마한테 맨날 막 사랑 고백 막 쏟아놓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고 나도 얘의 삶에 더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걸 기다리신다. 내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언가 얻어내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이거 안 들어주면 당신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좀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잠깐 듣는 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일 수 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기도를 너무 멋부리지 마라. 네, 멋부리지 마라. 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네, 멋스럽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정말 솔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멋부리지 말라는 건 제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기도 이렇게 나 대표 기도해야 되니까 인터넷 긁어갖고 제 멋있는 기도하고 막 가끔 저희 교회도 아주 옛날 청년 중에 분명히 얘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의 유창한 기도 이런 것도 경험할 때가 있긴 했었는데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옛날 뒤에 놨던데 사김의 기도 전집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조금 나보다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기도문 같은 게 있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왜냐면 우리 기도의 모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 사람 예전에 기도하다 기도 배울까 하고 얘가 기도가 듣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그래도 어떤 좀 뛰어나신 나보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누렸고 어떤 기도를 했고 이런 것들도 그런 좋은 어떤 기도들을 인터넷에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언더우드의 기도 이런 거 정말 그 기도문만 읽어도 막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 마음이 막 느껴져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델은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번 3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모두가 기도를 배워갈 수 있는 가장 모델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각 이제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지금 여기 이제 했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이 이면적인 어떤 뜻은 뭐라고 혹시 정리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에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차원이 다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다면 바로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나 뭡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우리가 다르신 분인데 그러나 내가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또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미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답이 다 똑같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습을 잘하게 되네.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의 공동체성, 그렇죠? 너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이 기도가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봤을 때 그냥 쭉 흐르는 얘기지만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풍산소통해서 배웠으면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떠올리는 거죠. 이거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만 기도해도 이 공동체적 기도를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주황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이제 다음부터 이제 나와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영역을 다루는데, 먼저는 이 기도가 내 걸 뭔가 채워달라는 기도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하는 기도가 먼저다. 근데 우리는 자칫 이제 기도 시작하면 일단 바로 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나로 들어가서 나로 끝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혹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또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봐도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와 제가 성도와 관계봐도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자기 원하는 거 막 얘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목사님은 어떤 것을 원하세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그러면 또 저도 이 사람이 뭘 원할까에 대해 궁금함을 당연히 갖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인간관계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배울 점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풀이를 좀 기억해 볼 텐데,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 뭐 그다음에 또 그걸 좀 더 풀이하면, 네, 뭐 완전함,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올려, 당신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 즉 순결한 완전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다스림, 통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도 가끔 써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내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어떤 뜻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분의 통치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밑에 있는 것과 이루어지는 나라와 뜻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에게 이미 왔으나 완성될 때까지 또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담아내기 위해서 또 드러내겠다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당신의 종임을 고백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담아내고 싶습니다, 담아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뜻이 안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동역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어렵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딱 닮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성취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뒷장에 있는 주한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내 기도가 조금 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론 아까 했듯이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아도 처음에는 그냥 솔직하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기도가 이제 좀 너무 유치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러면 내 기도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었다면, 주기도문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따라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하나하나의 내용을 좀 풀어서 똑같이 나도 그것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거는 그 김영모 선생 쓰신 주기도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되게 자세히 나와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은 아니면 뭐 기도할 때 이렇게 잘 안 되면 기도를 글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나는 내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 배운 것들을 한 번씩 글로 써보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또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미와 아직, already, 이미 왔다, 그럼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좀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미 왔구나. 근데 아직 오지 않았대.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미 왔으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대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왔다. 그의 나라가 이미 왔다. 시작됐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또 올 것이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미 그거 누리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는 측면에 보면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고, 현재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 현재적 측면이고, 나중에 완성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속할 것이다. 이런 미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 하나님의 마치 삼위일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을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참여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살지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심을 통해서 주인됨을 고백하며 들어가 살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분이 그 생명이 우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계속 나아가지만 그러나 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성이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 지금에 주어져 있는 이미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악에 대해서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악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을 보자면 지금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한 자들이 누릴 수 있으나 그러나 아직 이 세상도 함께 깨어진 세상도 함께 존재하고 사탄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지만 사탄이 열심히 함께 공존하는 어쩌면 두 나라 구조 사이에 지금 우리는 끼어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 구조이거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바랐으니 여전히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깨어진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미련 없고 소망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완전성을 갖추게 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마다 늘 설명하는 얘기인데 저는 약간 야구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구 비유 아마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약간 9회 말 투아웃인데 우리가 뭐 지고 있든지 어쨌든 우리 주자가 나가서 역전 홈런을 딱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해서 2점 지고 있는데 우린 주자까지 해서 3명에서 3점을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공이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이 넘어가면 사실 우리가 이미 이 게임을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주자가 1루, 2루, 3루로 돌아올 때까지 승리가 확정된 게 아니라 오게 되면 막 셀러브레이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미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멀게 했던 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승리는 확정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가 온전하게 속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그 승리의 완전함에 대한 축제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패배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같은 팀에서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막 세레모니 할 것을 기다리는 어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이 세상에서 승리했고 거기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더 큰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나는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할 만한 대안적이고 혁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그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렇다라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와 아직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육과 기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아직에 대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교회마다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네. 저희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신 기도를 하시는 다만 그때 해야 될 건 그건 있죠. 공동체적 기도를 해야겠죠. 나의 개인의 공동체적 기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 뭐 또 막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불문율이 있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 뭐 넣어야 돼. 이거 안 넣으면 안 돼. 막 그래서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솔직한 기도, 그러나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한 마음에서 기도하면 훨씬 그게 울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네, 그런 기도가 좋아요. 네. 현우는 현우다운 기도, 태희는 태희다운 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신앙이 당연히 좀 더 성숙하신 분은 그분의 연륜에 맞는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다만 공동체적 기도는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위원이니까 보통은 써서 하는 것을 권장하긴 하죠.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예. 저도 어디 가서 꼭 중요한 기도할 때는 항상 써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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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굵게 하느냐. 제가 보통 그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 금정자매님이 좀 되게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대표 주자 우리 교회. 네. 왜 길게 하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 왜 궁금해하니까 한번 제가 대신 물어보자고. 왜 길게 하고 어떻게 길게 하십니까? 할 말이 많고.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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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뭔가 막 계속 얘기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게 처음에 당연히 안 되고 얼마 하다 보면 하던 얘기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지금 내가 이 정도는 좀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막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래도 똑같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엉덩이 붙이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기도도 한 번에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고 조금 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들이고 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좀 더 몰입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시간을 꼭 내가 뭔가 주저리주저 하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해지려면 때로는 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하나님이 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이렇게 의지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태블릿 갖고 저는 이렇게 기도 글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기도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기도 글을 쓰면 1시간이 후딱 가요, 사실은. 네. 하나하나 생각하면 쓰게 되니까. 근데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이만큼한 얘기를 함축적으로 좀 기억하면서 하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나름의 방식인데 가까이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그 시간에 찬양하기도 하시고 네, 개인이 기도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막 방해될 수 있겠지만 네,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보내봐야겠다. 그리고 약간 하나님이 뭐 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이거는 리처드 포스터라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식인데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기도하면서는 내게서 비워낼 거를 버린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나를 비워내는 기도. 그래서 좀 나를 쭉 비워내고 그 다음에 좀 나를 채우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듣고 이렇게 하는 어떤 시간에 또 처음에 몰입이 잘 안 되면 갖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잠시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주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듣는 기도도 우리가 훈련한다면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기도란 게 하나님과의 그냥 사귐이구나. 이런 것들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아자매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갑자기 풍산소 사람들이 막 다 기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오래 버틸 거야, 막 이러면서, 네. 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음. 음. 저는 있는 거 아닌데, 뭐 제가 가끔 저도 아까 바이블 클래스 이런 걸 듣는 그 김유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무릎을 안 꿇어본 적이 없다. 자기는 항상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렇다고 자기가 누워서 기도하면서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옛날에 이런 거 물어본 거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변기에 앉아서 읽어도 됩니까? 읽어라. 이걸 그 시간이 가장 좋으면 네, 그냥 좋으면 읽어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네, 태희 아닙니다. 네, 태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들은 자유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게 더 내가 기도에 잘 집중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누우면 바로 자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누워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제 기도 못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나름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도 누군가는 서서 기도하는 거가 더 집중돼서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정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옛날 우리 권사님도 이런 분들 보면 장의자에서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나름의 기도의 그 어떤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겠으나 그거는 어쨌든 네,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제 끝내달라는 사인으로 알고 저희 이제 오늘 마지막 거는 여러분 소그룹별로 알아서 끝내는 거니까 제가 기도하고 소그룹별로 육가에 대해서 충분히 잘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잘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3주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혼자라면은 조금 더 집중도 어렵고 나눔도 풍성하지 않을 텐데 함께하는 일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나의 기초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점검해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누리면 배워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져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